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besides the first famine that was in the days of the Abraham. And Isaac went to Abimelech king of the Philistines in Gerar. Then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Do not go down to Egypt. Live in the land of which I shall tell you.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은 주전 한 2090년경이고요. 이삭 때 흉년은 그로부터 한 100년 후 정도 1990년경에 주전 1990년경에 있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흉년이 되니까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도 힘들고 아브라함도 그때는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삭 때는 이삭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인 불황의 시기가 있잖아요. 총체적인 국제적인 사회적인 불경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려워지지만 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신자도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삭은 그랄에 갔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가사에서 좀 가까운 곳이에요. 가사는 오늘날의 가자 지역이고요. 가나안 서남쪽에 위치한 곡창지대입니다. 약 7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애굽 왕은 다 바로예요. 그렇듯이 그랄 왕은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7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멜렉과 오늘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삭은 아비멜렉의 영토 안으로 들어간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이 동일한 어려움이 불신자도 신자도 동일한 환경 속에 다 처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와 세상 사람 간에는 중대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인도자가 보호자가 계시다는 점이죠.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할 바를 일러주셔요. 3절 4절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정말 위로가 되는 굉장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가장 큰 약속, 가장 놀라운 약속, 가장 은혜로운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신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 해주신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변치 않는 약속을 해주신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흉년이잖아요. 흉년을 넘길 수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잖아요. 비를 내려주신다거나 물이 펑펑 솟는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숨겨진 지하 물길을 찾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들어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 그를 이끌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했을 때 또 이런 약속을 또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이삭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잖아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 믿음의 선배 이삭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므로 이삭에게 또 그 약속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든든하게 이를 데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이삭의 순종 때문이 아닌 거거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거든. 그 약속의 근거가 이삭이 아니에요. 약속의 근거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놀랍고 은혜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든든하게 이를 데 없는 말씀일까요? 이삭의 삶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순종 때문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삭의 삶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삭이 지금까지 순종이 왔다고 그래도 앞으로 언젠가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은 마감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마무리됐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든든해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내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에요. 내 순종 때문이라면, 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건데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어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신 이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물론 너무너무 좋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지만 먼 미래의 일이에요.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무 좋은 약속의 말씀인데 먼 미래의 일이에요. 당장의 생존 위기를 넘기는 데는, 흉년의 위기를 넘기는 데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이에요. 코앞에 흉년을 이기는 데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이런 약속을 자꾸만 반복해서 하시는 걸까요? 그 약속이야말로, 이 약속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숱하게 많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고, 그 위기 상황을 당장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또다시 거시적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또 그 말씀이야? 또 그 말씀이야?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최고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최선의 놀라운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미련할 걸 잘 모를 뿐이지. 사람은 항상 조급합니다. 늘 무슨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눈앞에 당장 뭐가 보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어떤 해결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거지. 미련한 인생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점쟁이는 뭘 얘기해 줍니까? 이렇게 될 건지 저렇게 될 건지 그걸 얘기해 줘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얘기해 줘.
하나님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으니라 아버지 그거 당장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점쟁이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점쟁이는 사람의 눈을 번쩍 떠지게 합니다. 가려운 귀를 막 긁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딱딱 떨어지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누리지 못한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학 공식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얘기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암담할 때가 많이 있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영적인 고민이 필요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갈 바를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점쟁이와 어떻게 다르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점쟁이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늘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뿐이에요. 새로운 걸 갈망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망할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걸 꾸며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뭘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거든.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야.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꿈은 그거는 개꿈이요 마귀가 준 꿈이라는 마귀가 준 꿈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때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환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래요. 때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네. 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성경에 비추어 검증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삭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기껏 하실 말씀이 늘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네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코앞에 닥친 문제 해결책을 점쟁이처럼 딱 꼬집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줬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의 걸음을 내가 끝날까지 인도할 거란 말씀이에요. 너의 삶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유일한 주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아버지니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노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지.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지. 담대하고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늘 이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말씀하셔요. 똑같은 그 말씀 주셔요. 진로 문제로 답답한 어떤 청년이 미래의 문제에 대해 새벽을 깨우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이요. 사업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엉엉 울어대면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그 말씀하시고 똑같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병상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 말씀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특별한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줬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의 걸음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거라는 그 말씀이라고요. 너의 삶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유일한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왕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잘 섬겨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지겠노라는 그 말씀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불안 떨지 말라는 말씀,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말씀, 담대하고 편안하라는 그 말씀이요. 늘 그 말씀만 해주신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들으니 우리 믿음이 어떨까요? 똑같은 말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니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고 그러니 그 말씀 그리도 많이 들은 우리 믿음이 어떨까요? 좀 확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또 들어야 될 만큼, 내일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될 만큼,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될 만큼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참
참 신기해요. 보세요. 맨날 그렇게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식상합니까? 맨날 똑같은 그 말씀 하시니까 듣기 싫어요? 지겹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아. 그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새롭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담대해지고 또다시 평안해져요. 또다시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반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또 필요합니까? 왜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우리 믿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툭하면 흔들리고 또다시 수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쉼없이 몰아닥치기 때문입니다.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무슨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어제 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해두신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힘을 얻는 거죠. 또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모여서, 금요일에 모여서, 수요일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더드림과 제자학교 시간 때 모여서 무슨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울며 불며 애절히 구하면 무슨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줬단다. 너의 걸음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할 거야. 너의 삶을 내가 다 지켜볼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주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요 너의 왕이요 너의 아버지란다. 나를 잘 섬기는 너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불안에 떨지 말라는 그 말씀,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담대하고 편하라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요,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우니 또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또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힘을 내거라.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단다. 순종하며 지켜보거라. 그 말씀이 능력인 줄로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면 평안해지잖아요. 주님의 약속이 이거라고.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시니 또 듣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그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또 그 말씀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풀이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 믿니? 너 믿으렴? 그 약속을 들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은 가나안 땅에 눌러 살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그랬어. 할렐루야. 이게 왜 좋은 길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거기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보세요. 그 약속을 들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삭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삭은 반드시 흉년을 무사히 넘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흉년 때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의 약속, 그 전에 하셨던 모든 약속을 다 믿게 되기 바라요. 지금의 고민, 지금의 문제, 지금의 터널, 그따위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부디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오늘도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내 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특히나 신자가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이 내가 네게 준 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삭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내려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근데 어떤 땅입니까? 적시에 비가 내리면 정말 좋은 땅인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답이 없는 땅이에요. 정말 황폐해진 땅이에요.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애굽에는요 가뭄에도 흐르는 큰 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려고 그랬던 거지. 애굽으로 갈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막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흉년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재간이 없잖아요. 이삭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턱대고 거기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이삭의 신앙을 본받을 만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삭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있나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요.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왜 속인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아버지 따라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이여, 부모의 삶, 부모의 행동,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기억하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속인 거예요? 2번째 이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거짓말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의 남다른 외모, 그 땅의 권세자가 자기 아내를 탐할 거라는 어떤 염려, 두려움,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근데 이삭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흉년이 들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에 눌러앉았어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쯤 되면 신앙의 용사잖아요. 믿음의 용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새로이 약속을 확인받았는데 이삭이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큰 거는 믿고 작은 건 못 믿어. 이것이 신자의 묘한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신자는 뭘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잖아요. 아니, 놀랍게 성령 잉태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걸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믿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잖아요. 죄사함과 영생을 믿잖아요. 그 모든 걸 의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큰 믿음이에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잘구레한 믿음은 저절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와 구원을 믿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 믿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사네? 창조와 구원을 믿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믿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8절 9절 말씀,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샤오는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내라 알아버린 거지.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명백한 아비멜렉의 책망이에요. 옹색한 이삭의 변명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신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고 타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지. 10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뻔했다. 우리 이삭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이삭의 기후와는 달리 아비멜렉은 이삭을 선대해 줬습니다. 11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삭이 보호를 받는데 이삭이 보호를 받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삭 편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편이셨던 하나님 이삭 편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나 나귀 같은 그 미물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지. 그토록 평생을 돌보고 인도하셨건만 아직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이 약속해 주셨건만 아직도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입니까? 이삭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믿으며 죄사함과 영생을 믿으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전혀 믿지 못하는 우리네 이중적인 믿음이죠.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벌벌 떨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비굴해져.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신자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 공언하면서 전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전하는 천국까지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뭔가 다르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믿음에는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들은 틀림없이 신자들이 전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천국을 전혀 안 믿는 자기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더 야비해, 더 비굴해, 더 세상 계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당연히 코숨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여, 이제부터 당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기 바래요. 천국 믿음 소유했잖아요. 큰 걸 다 믿고 있잖아요.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답게 언제나 태평스럽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담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곧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 바래요. 죽밥 떡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뒷일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삶,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분은 내 편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